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죄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 청년들은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를 헬 조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조선이라고 그러고 헬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조선. 이렇게 우리나라를 폄하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두 분이 해외에 잠깐 다녀오셨는데,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외국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살기도 좋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음식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내 집이 있고, 그래서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우리나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좋은데 좀 불만스럽고 좀 만족스럽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폄하한 거는 좋지 않은 건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오늘 좀 한번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오직 예수면 예수지 오직 어린 양 예수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많게는 10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5가지 정도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나약한 분, 2000년 전에 목수였고 십자가에 강제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으시고 억울한 누명 쓰시고 또 마지막에는 로마 병정에 창에 찔려서 피와 땀, 물 다 흘리신 무능력한 패배자 예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하고 패배스러운 모습, 또 힘없는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여러 종교에서 만든 채널들이 있습니다. 불교 방송도 있고요, 원불교 방송도 있고, 또 하여튼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송들을 이렇게 채널을 넘기다 보다 보면 종교가 참 많구나, 또 많은 방송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지은 죄를 착한 것으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종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만 다룰 수 있어요. 죄는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종교, 어떠한 학문, 어떠한 것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거느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은 뭡니까?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제사 드렸을 때 반드시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 예수 없이 구원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구원자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예수,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 예수. 여러분, 내 죄는 누가 담당하실 수 있고 내 죄는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고는 죄를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요. 왕이든지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든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죄인을 만들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의 결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어제만 해도 우리가 전도지를 4박스를 썼어요. 전도를 다 우리 교인들이 하셨는데, 전도지를 나눠볼 때 참 하나 더 주세요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손가락에 끼워달라고 하는 사람, 됐다고 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는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 보니까요, 다른 말 필요 없더라고요. 티슈 주니까 받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티슈를 보는 거예요. 티슈. 은혜와 평강교회 티슈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에 귀에 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귀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눈을 보고 그의 영혼에 대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아멘. 왜? 당신에게 지금 이 티슈가, 어떤 분은 그래, 하나만 더 달라고, 가지세라고, 하나 더 가지라고, 예수만 믿으면 10개나 더 드린다고. 그분들에게는 티슈가 필요하고, 그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고. 왜? 죄의 삭은 사막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신들은 예수가 필요해. 몰라서 그래. 당신들은 예수가 필요해. 예수 믿으세요. 당당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마지못해서 이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중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어디 전도를 나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요, 저도 모르게 허리가 딱 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너 살라고, 너에겐 예수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예수를 전해줄 땐 당당하게. 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 다른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믿지 않고 정말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은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근데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왔다가 여기 가짜인가 보다 하고 다 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실 제물 대신 예수, 단 한 번의 제물 대신 예수 말고는 세상의 죄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죄의 유일한 처방이고 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의 피인데, 그 예수의 피가 양의 피나 소의 피가 아닌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죽음이 담긴 나를 사랑하신 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피,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어요. 아멘.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 나약한 모습, 지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해결자다, 죄를 멸하시는 분이다, 당당하게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안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는 피를 안 흘렸으니까,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공짜 같지만 예수님의 모든 게 다 거기에, 예수님의 전 세계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척하는 거고, 예수 믿는데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랑 전도하는 그 파트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4개를 지고 가고 4개 지고 가서 전도를 다 하고 또 와서 또 가져가고 하나 또 가져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와, 우리 목사님 장난 아니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난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잘하게 열심히 하게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왜? 내일이에요. 주님 일이 내일이에요. 이게 목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 일이고 예수님 일이 내일이니까 내일에는 생명을 걸어요, 안 걸어요? 미친놈처럼 어제 전도했어요. 왜? 내일이니까. 그 예수의 피가 내 거라고 하면 그 전도하는 게 내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데 유독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 예수 피를 정말 믿는 사람은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고난의 고통의 피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신대원도 그렇고 학부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5명, 6명이 막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막 호흡기 꽂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깜짝. 지금 처음에는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지난달에 그러더니 이번 달에 또 우리 학부 동기들이 막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6분이나 있는데, 자, 근데 제가 느낀 게 그 6분 중에서 어떤 분은 막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불안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위독한가 보다. 이 아픔의 경도가 다르더라고요. 왜? 내가 너하고 얼마만큼 친하느냐에 따라 아픔의 경도가 다르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가 정말 내 피로 느껴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느껴진 사람은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의 피를 소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교육전도사를 서울에 있는 곳에서 7년을 했습니다. 7년. 우리 신영수 권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도 토요일마다 신당동에 와서 자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남산 밑으로 이렇게 갔어요. 7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11명인데 70몇 명으로 부흥을 했으니까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다른 교회는 다 다니는데 그 교회만 가지 말라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11명으로 시작했던 게 7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교회 가는 게 더 기뻤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방에 있는 신대원 다니고 잠깐 집에 와서 짐 빨랫감 다 넣고 또 어머니 집에 오고 그러면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 것 같이 아팠어요. 근데 약을 저는 펜자를만 먹어야 들거든요. 다른 진통제 먹으면 안 들어요. 펜자를 이렇게 몇 알씩 먹었는데도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마침 목사님이 재정 보고 다 받으시고 이제 잠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손 딱 잡고 머리에다 손 얹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나을 줄 믿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왜 울었느냐? 첫 번째 아파서 웃고, 두 번째로는 난 목사님은 기도해주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주는데 안 낫더라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그 주일학교 변호사 그만둘 때까지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을까요? 한 번도 안 받았을까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흰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파서는 안 되지만, 혹시 잘못돼서 한 사람이라도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고쳤을 때,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못 고칠 병이 있을 때 의사한테 가세요.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씀입니까? 예수의 피가 정말 내 안에 있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의 은사도 내게 나타나요. 근데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냥 예배만 다니는 거고, 교회 책가방만 들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 오늘도 또 예수의 피 얘기에 맨날 그 얘기야. 여러분 지금 마음에 화인이 맞았어요. 이 화인이 맞은 사람은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고, 그분이 나위에 고난 받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책을 막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하얀 걸 전 도움이 되라고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돼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본론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기쁨이한테 어제 읽은 부분이 어떠니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는 성경의 요약이고, 이제 2부, 3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제 책을 쓴 건데, 기쁨이가 그러더라고. 꼭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근데 난 이거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은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재림 때 휴거될 것, 우리가 천년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는 거, 그거 심판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심판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를 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인, 나팔, 대적, 이 14, 뭐죠? 3, 7에 21, 21개의 재앙이 앞으로 오게 될 건데, 그 재앙을 누가 띄시냐면 예수님이 띄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인봉을 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띄면 이 세상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심판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 이럽니다.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적어요. 근데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내 앞에다 주먹을 이렇게 갖다 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 앞에 주먹질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주먹진 그 지옥이 영원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내가 왜 그랬나 후회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심판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험 기간에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하면서 막 공부를 해주는 것처럼 막 하는데,
그 공부 결국은 누가 갔습니까? 내가 가져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을 바라보면 이 어린 목사가 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하면 자기들 좋지 나 좋나?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라고, 이런데 꼭 내가 은혜 받아줄게요, 교회 나와줄게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놈들을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고 믿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막 킥거리고 막 트럼 나오고 광고 나오고서 악한 것이 나가면 어때요? 나가기 전과 안 나가기,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서 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에서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지면, 마음이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대련을 할 때 그 사람 눈빛을 딱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 눈빛을 보면 저놈은 내가 한번 해보겠구나 하는 눈빛이 있고, 어떤 사람의 눈빛을 보면 오늘은 그냥 도망 다녀야 되겠지, 그런 눈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그 생각만 마귀가 장악하면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잘한 것도 소용없고요, 앞으로 잘해야지 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묶음에서 풀려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그 교회 청년들이 기도 모임이 지금 연습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 한 주 두 주 자꾸 무너져 봐요. 그거 복구하는데 3달이 걸립니다. 3달.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라고 기도를 멈추면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지. 그거 시작하는데 3달이 걸려요. 그리고 옛날처럼 끌어올리는데 3달이 걸려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최소한 6개월이 손해가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씨를 뿌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3번째로 우리에게는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는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혼하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가서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신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절대 신부가 아닌 것처럼, 신부인데도 준비가 없는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결혼식인데, 지금 말고 옛날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목욕하기도 어렵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도 어려운데, 내일 시집가는 신부가 떼꼬쟁물 찔찔 째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머리에 이가 덕지덕지 하는데, 시집가는 신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이고 천재 결혼식이 있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을 볼 때 더러워서 너랑 결혼 못하겠다,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이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진짜 위로가 뭡니까? 아픈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뭡니까?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위로입니까? 병을 고쳐주는 겁니까? 나쁜 짓 하는 애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쁜 짓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경찰들 앞에 가서 얼마나 욕 들어보니, 위로하는 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한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여러분의 죄를 잘라내고, 불신앙을 잘라내고, 불순종을 잘라내고, 믿음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그 책 생생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강의가 없는데 한 번 강의 갔더니 강의료를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20만 원 하나도 안 쓰고 저 책 만들어갖고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부로서 예수님 준비하자, 재림의 준비를 하자.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여러분 신부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 말고요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 않고 또 왔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것. 예복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깨끗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런 거 없이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칼빈 때문에 도움을 받았지만 칼빈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망하게 생겼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성경 어디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그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구원을 죽을 때까지 이루라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런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날까봐, 믿음에서 시상생활 못하게 할까봐 날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게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생활은 반대로 살아도 된대. 그게 구원파죠. 구원파. 그 믿기는 장로교를 믿고 살기는 구원파로 살고 구원받을 줄로. 여러분 천국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많겠어요? 분명히 지옥 갈 사람들이 많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지옥 갈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을 알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 가니까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어떠한 빛도 없대요. 왜? 그러면 빛 없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시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이 대통령을 뽑아주면 정치를 잘할 것 같아서 뽑아놓으니까 임기 끝나고 나면 비리가 확 나타나서 감옥 가고, 또 임기 중에 있었는데 그 대통령 때문에 온 국민이 난리가 나고, 이제까지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 중에서 한 번도 우리의 빛은 없었어요. 이제까지 조선시대 500년 동안 한 번도 백성들의 빛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빛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고요. 예수님 잡으면 다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둠,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어두움이 나가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이 오시면 내 죄가, 내 불의가 드러나서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었어요. 근데 내게 아니라고 벗어달라고 해서 벗었어요. 벗었는데 정말 내가 가져온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니야. 다른 사람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 더러운 아까 입었던 그 속옷을 입으면 입어요? 못 입어요? 차라리 안 입고 가겠다 하고 그냥 바지하고 윗도리만 입는 것처럼 여러분 빛을 경험한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느냐?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아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저만큼 해도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속에서 훅 올라오고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모습만 있고 말만 있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신 것을 믿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이건 뭐냐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12명의 사도의 이름으로 된 돌이, 이름이 기록된 돌이 천국에 이렇게 기둥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자살해가지고 빠진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그 천국 기초석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가 예수를 배반하니까 마띠아가 그 대신 그 이름이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예수를 버리거나 예수를 배교하거나 믿음 생활에서 떠나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즉 메이드 인 예수,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속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국 영화들 같은 데 보면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미군 가족들하고 군인들 다 철수하는데 이제 그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을 하는 거죠. 근데 자리가 몇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탈출할 수 있느냐? 미군하고 베트남 사람 사이에 낳은 애들, 베트남 여자들, 미군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몇 사람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구하고 관계되고 누구의 소유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이름을 얘기한다고 예수의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장악해야,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나를 쓰셔야 나는 예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까? 예수님.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인 예배 시간도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도 예수님을 위한 시간은 너무 인색하던데, 그러면서도 물어보면 예수님 거라고. 여러분,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의 것인 것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임금,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래요. 킹 오브 킹이래요. 세상 임금 위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 들어서 예수님과 싸워서 지옥 가든지 마귀 편에서 탈출해서 왕 대신 예수님 편에 들어서 마귀 멸할 때 마귀는 지옥 가고 난 천국에 가든지 선택은 내가 할 건데, 근데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테예요. 예수님이 마귀 사단을 이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내 육체에, 내 생각에 져가지고 내가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는데 나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몇만 배, 몇 천만 배 강한 마귀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의 편에 드세요. 그래서 예수의 편에 드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해 주러 오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셔야 되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21가지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21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 이게 나타나면 난 그래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게 한 개라도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굳어버립니다.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대답해보세요. 나 사랑 있다? 없네요.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다. 상황을 초월한 평화가 있다? 전 없네요. 오래 참는다? 못 참아요. 자비하냐? 자비가 없어요. 양선,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기를 좋아하고 친절하고 그런 마음 없네요. 충성 더욱더 없어요. 어디로? 없어요. 더럽게 싸나와요. 절제. 이게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나타나는 열매인데 이게 없네요. 근데 이 열매는 나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한 원인이 있는데 이런 원인이 나무인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있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지식의 말씀이 있는 사람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능력 행함, 대표적인 게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적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게 능력 행함인데 이건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방언을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시니까요. 이것도 받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있고요. 방언. 여러분 방언하시죠? 대답 좀 해보세요. 방언하시죠? 여기 우리 조회는 이거 다 있네요. 통역. 통역하시는 분. 방언 통역. 가끔. 네. 근데 몇 분 계시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랑하지 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도 있고 한 개만 받을 수도 있고 두 개만 받을 수도 있고 세 개만 받을 수가 있고 하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게 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장악하고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이 나무는 있네요. 즉 성령의 은사는 있네요. 그러면 은사는 있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 동산에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심은 지 3년이 됐는데 이 무화과가 왜 감람이 아니라 무화과가 왜 안 열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요 올해 내가 두루 파서 거룩을 줘서 내년에 과실이 열리면 놔둘 거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2020년도 있고 21년도가 있고 아니라 너와 너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거두든지 열매를 맺든지 찍히든지. 여러분 찍힌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사랑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 대장이에요. 오래 참는 거 없어요. 자비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선을 베푸는 거? 충성? 절대야. 충성하면 안 되죠. 내 몸 상하니까. 온유? 절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는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전 설교하면서 느껴요. 지금 오늘 유독 막 그렇게 잠으로 누르고 막 그러는 것들이 여러분 오늘 회개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10분 이렇게 시간 정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그 예수의 피가 없어졌어요. 오늘 그 예수의 피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 악한 것들 다 해결하시고 회개하셔서 오늘 해결받고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리 딱 드시고요. 손 딱 드시고 진짜로 기도하세요.